옛날 제주도 조천마을에 옥분이라는 과부가 살았다. 26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옥분의 남편은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다. 시어머니마저 남편이 죽은 지 3달 만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옥분은 이 세상에 홀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은 수군거렸고, 장에 가면 사람들은 힐끔힐끔 옥분을 쳐다보곤 했다. 옥분은 그런 시선들이 마치 가시처럼 느껴졌다. 저 젊은 것이 어찌 홀로 살아갈꼬.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에는 애군이 따른다더니 곧 재가를 하겠지. 저렇게 젊은데 어찌 홀로 늙어가겠나. 옥분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옥분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남편은 살아생전 옥분에게 말했었다. 여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재가는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오. 그리고 내 제사만은 꼭 지내주시오. 옥분은 그 약속을 지켰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편의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보리 한 마리 없어도 제삿날만큼은 어떻게든 제수를 장만했다. 마을 어귀에는 키 큰 도라루방이 서 있었다. 세월의 때가 묻어검게 변한 도라루방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도라루방에게 소원을 빌거나 고사를 지내곤 했다. 옥분도 매일 밭에 가고 올 때마다 도라루방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옥분은 특별히 도라루방에게 절을 하거나 소원을 빌지는 않았다. 다만 지나갈 때마다 가만히 도라루방을 쳐다보곤 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제주도의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째 비가 계속 내렸다. 옥분은 밭에 나갈 수도 없어 집에서 잠을 삼으며 시간을 보냈다. 사흘째 되던 날 비가 잠시 그쳤다. 옥분은 밭에 나가 콩밭을 살펴보기로 했다. 밭으로 가는 길에 도라루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옥분은 무심코 도라루방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도라루방의 머리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땀을 흘리는 것처럼, 아니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나. 옥분은 발걸음을 멈췄다. 도라루방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늘 보던 도라루방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표정이 쓸쓸해 보였다. 빗물에 젖은 도라루방은 마치 혼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같았다. 하루랑님도 비를 맞으시니 추우시겠구나. 옥분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도라루방을 신으로 여기고 소원을 빌지만 정작 도라루방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돌덩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옥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남편이 쓰던 낡은 삿갓을 꺼냈다. 남편이 밭에 나갈 때 쓰던 삿갓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다. 옥분은 삿갓의 먼지를 털어내고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리고 다시 도라루방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루방님, 비를 맞으시니 불편하시겠어요. 제 남편이 쓰던 삿갓이지만 하루방님께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옥분은 조심스럽게 도라루방의 머리 위에 삿갓을 씌워드렸다. 삿갓이 도라루방의 머리에 꼭 맞았다. 신기하게도 삿갓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도라루방의 머리 위에 얹혀졌다. 이제 비를 맞지 않으실 거예요. 외롭지 마세요. 저도 혼자지만 하루방님도 혼자시잖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옥분은 도라루방에게 그렇게 말하고 밭으로 향했다. 도라루방은 삿갓을 쓰고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다. 그날 밤 옥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커다란 노인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삿갓을 쓰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옥분아,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누구신지요? 옥분이 물었다. 나는 이 마을을 500년 동안 지켜온 수호신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소원을 빌고 복을 구했지만
정작 내 안부를 물어본 사람은 내가 처음이구나. 하루방님이셨군요. 내가 씌워준 삿갓 덕분에 오랜만에 비를 피할 수 있었다. 비록 돌로 된 몸이지만 500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했단다. 도라루방이 말을 이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삿갓을 씌워주었다. 복을 바라거나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느니라. 모든 선행에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다. 도라루방은 옥분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왔구나.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제사를 거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저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안단다. 나는 5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아왔지. 도라루방이 말했다. 너의 착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외로움이 덜해지면 좋겠습니다. 옥분이 말했다. 외로움이라 그것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도라루방이 옥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기운이 옥분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베푼 선행만큼 세상도 너에게 선함으로 답할 것이다. 꿈에서 깬 옥분은 가슴이 따뜻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고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옥분의 밭에 있는 작물들이 다른 밭보다 훨씬 잘 자랐다. 가뭄이 들어도 옥분의 밭만은 작물이 시들지 않았고 병충해가 돌아도 옥분의 밭은 피해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옥분이 내 밭은 복이 있나 보네. 하늘이 돕는 것 같아. 옥분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눴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옥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곱지 않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우물가에서 만나면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생겼고 장터에서 만나면 먼저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이웃 마을에서 한 사내가 찾아왔다. 사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몇 해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호랍이었다. 저는 대정마을에서 온 김서방이라고 합니다. 옥분댁의 선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옥분의 인품에 감동해 청혼을 하러 온 것이었다. 저는 아내를 잃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분댁께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옥분은 고민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기도 했다. 그날 밤 옥분은 다시 꿈을 꾸었다. 죽은 남편이 나타났다. 여보, 제 약속을 어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옥분이 말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이 혼자 늙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충분히 지켰소. 나를 잊지 않고 제사를 지내주었고 어머니를 잘 모셨소.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시오. 남편은 옥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김서방은 좋은 사람이요. 내가 보증하오.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오. 꿈에서 깬 옥분은 결심을 굳혔다. 김서방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옥분은 김서방과 혼인의 대정마을로 갔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김서방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옥분을 소중히 여겼다. 아이들도 새 어머니를 따랐다. 하지만 옥분은 조천마을의 도라루방을 잊지 않았다. 1년에 한 번씩 조천마을을 찾아가 도라루방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새 삿갓을 씌워드렸다. 하루방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라루방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지만 옥분은 도라루방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옥분의 이야기는 마을에 소문으로 퍼졌다. 도라루방에게 삿갓을 씌워주었더니 복을 받아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소문이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월선이라는 과부가 그 소문을 들었다. 월선은 옥분보다 5살 위였고 과부가 된 지는 5년이 되었다. 월선은 옥분과는 사뭇 달랐다. 월선의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도박에 빠져 집안을 말아먹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월선은 슬프기보다는 속이 후련했다. 빚에서 해방되었고 술 취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났으니까. 월선은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살림을 꾸려갔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성격이 모났다. 이웃과 다투는 일이 잦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피했다. 월선이는 말만 잘못 걸어도 대들어 과부 주제에 어찌 저리 오만한가. 저러니 제가 도 못하고 혼자 사는 거야. 월선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복수를 꿈꿨다.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저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월선은 옥분이 도라루방에게 삿갓을 씌워주고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 도라루방에게 삿갓을 씌워주면 복을 받는다고? 월선은 눈이 번쩍 뜨였다. 자신도 옥군처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옥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월선은 당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선의 마음속에는 옥분과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옥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라루방을 위해 삿갓을 씌워준 것이었지만 월선은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 삿갓을 씌워주려 한 것이었다. 며칠 후 월선은 새 삿갓을 장에서 샀다. 가장 비싼 삿갓을 골랐다. 옥분이는 낡은 삿갓을 씌워줬다지? 나는 새 삿갓을 씌워주면 더 큰 복을 받겠지. 월선은 장마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도라루방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루방님, 제가 새 삿갓을 가져왔습니다. 비를 맞지 않게 씌워드리겠습니다. 월선은 서둘러 도라루방의 머리에 삿갓을 씌웠다. 하지만 월선의 마음속에는 도라루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을 받겠다는 욕심만 가득했다. 자, 이제 복을 내려주세요. 옥분이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월선은 도라루방 앞에 절을 했다. 하지만 그 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이었다. 그날 밤 월선도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도라루방이 나타났다. 하지만 옥분에게 나타났을 때와는 달리 도라루방의 표정은 엄하고 차가웠다. 내가 왜 나에게 삿갓을 씌워주었느냐? 도라루방이 물었다. 저는 하루랑님께서 비를 맞으실까봐. 월선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거짓말 마라.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삿갓을 씌워준 것이 아니냐? 도라루방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게 옥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걱정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삿갓을 씌워주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삿갓을 씌워준 것이다. 월선은 할 말을 잃었다. 도라루방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선행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도라루방이 말을 이었다. 나는
5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은 옥분이 처음이었다. 용서해 주세요. 하루방님, 월선이 애원했다. 너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고 이웃과 다투기를 일삼았으며 남의 불행을 보면 기뻐했다. 도라루방의 말에 월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내가 어찌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내가 한 행동은 신을 모독한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월선이 소리쳤지만 도라루방은 사라져버렸다. 꿈에서 깬 월선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월선은 밭에 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잘 자라던 콩밭이 모두 시들어 있었다. 옥수수도 고구마도 모든 작물들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월선은 충격을 받았다. 황급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작물들은 점점 더 시들어갔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월선의 집에 있던 곡식들이 모두 썩어버린 것이다. 지난해 수확한 보리며 조며 모두 곰팡이가 피어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럴 수가. 월선은 절망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월선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밤만 되면 집안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으스스한 웃음소리였다. 누구야?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웃음소리만 계속 들렸다. 월선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발소리도 들렸다. 누군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도 월선의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월선이네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데 귀신이 씌인 게 아닐까? 저러니 복을 받겠나? 신을 속이려 했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월선이 도라루방에게 삿갓을 씌워주고 복을 받으려 했다가 오히려 벌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월선은 점점 야위어 갔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피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월선은 도라루방 앞으로 갔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빌었다. 하루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진심이 아닌 거짓된 마음으로 삿갓을 씌워드렸습니다. 월선은 목이 매도록 울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도라루방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여전히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월선은 며칠 동안 도라루방 앞에서 빌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도라루방이 꿈에 나타났다.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는구나. 도라루방이 말했다. 네, 하루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내가 받은 벌은 내 욕심의 대가다. 신을 속이려 한 것은 큰 죄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선이 물었다. 용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한 벌은 계속될 것이다. 도라루방이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내 마음속의 욕심을 버려라. 둘째, 이웃에게 베풀어라. 셋째, 겸손하게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너의 벌은 조금씩 풀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루방님, 반드시 그래야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도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만약 다시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도라루방의 경고에 월서는 몸을 떨었다. 꿈에서 깬 월서는 결심을 굳혔다. 진정으로 변하기로 한 것이다. 샵샵 월선의 속죄. 다음 날부터 월선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었다.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했다. 비록 먹을 것이 없고 작물이 시들었지만 월선은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사람들의 바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월선이가 왜 저러나? 갑자기 이상해졌어.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평소 오만하고 퉁명스럽던 월선이 변한 것이다. 월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우물을 청소하고 마을 길을 쓸고 노인들의 집을 고쳐주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하지만 월선이 한 달, 두 달, 석 달을 변함없이 그렇게 행동하자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월선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월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누군가는 씨앗을 주었다. 월선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월선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월선은 받은 씨앗으로 다시 밭에 작물을 심었다. 그리고 매일 정성껏 돌보았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작물들이 잘 자랐다. 예전처럼 시들지 않았다. 하루방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선은 매일 도라루방 앞에 가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제는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밤에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월선은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월선의 밭에서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월선은 수확한 것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다. 이걸 왜 주는 거야?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월선은 특히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줬다. 예전에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 자신을 수군거렸던 사람들에게 말이다. 월선이, 우리가 너에게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월선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의 변화에 감동했다. 1년이 지났다. 월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월선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도라루방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월선아, 수고했구나. 하루방님. 월선은 눈물을 흘렸다. 너는 진정으로 변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렸고 이웃에게 베풀었으며 겸손하게 살았다. 이제 너의 벌은 모두 풀렸다. 너는 자유롭다. 감사합니다. 하루방님. 도라루방은 월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월선아, 한 가지 더 알려주마. 진정한 복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 그렇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평온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옥분도 그것을 얻었고 이제 너도 그것을 얻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라루방의 말이 맞았다. 지금 자신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웠다. 예전에 가졌던 욕심과 시기심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꿈에서 깬 월선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다. 월선은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아끼고 존경했다. 월선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 고민이 있으면 월선을 찾아왔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월선을 불렀다. 월선은 언제나 기꺼이 도왔다. 월선 댁은 정말 변했어. 옛날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니 놀라워. 어느 날 옥분이 조천마을을 찾아왔다. 1년에 한 번씩 도라루방에게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이었다. 옥분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왔다. 언니, 월선이 옥분을 보고 달려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했다.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길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